오늘은 무엇을 지고 따를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지고 따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오해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과거에 활약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환생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준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하지만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나타난 말씀 자체였다. 즉 하나님의 뜻을 100% 대변하는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저 좋은 선지자, 과거의 위대한 선지자의 뜻을 받드는 사람, 세례 요한의 후계자 정도 생각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의 문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 이 기도하신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이 아마도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 보면은 교차 비교해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계실 때 일어난 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시저 로마의 황제를 말하고 빌립보 헤롯 필리포스가 로마 황제의 아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도시가 갈릴리 쪽에 붙어 있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오늘날에 가보면은 그곳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방문해서 잠깐 기거할 때 쓰기 위해서 숙소 비슷한 궁을 지어놨어요. 바위를 파고서. 근데 주변에 바다가 없기 때문에 황제 아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바다를 좋아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헤롯이 건축의 광이었고 건축의 조예가 깊었는데 화가들을 동원해서 바위에다가 창문을 그려놓고 그 황제가 좋아하는 풍경을 바다 풍경을 그려놓게 했어요. 아직도 그 그림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 바위를 파고 다 일 시켰죠. 사람들 자기가 했겠습니까? 백성들 시켜가지고 바위를 파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황제한테 아양을 떤 거죠. 이곳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곳에는 또 그리스의 신, 수풀의 신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흔적도 남아 있어요. 역시 바위를 파고서 이제 해놨는데 가보면은 불그스름한 마치 요르단의 페트라 비슷한 약간 불그스름한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신전을 만들어놨고 그리스 로마의 흔적이 있는 그 조각품들이나 건축물의 잔해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거기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도 전하셨는데 그러나 평소에 늘 빼지 않고 하셨던 게 뭐냐면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지셨다. 성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제자들이 있지만 따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따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 던진다는 거는 성인 남자가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면 그래도 한 30m는 나가지 않겠습니까? 못 던져도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따로 떨어져가지고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죠.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기도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는 걸 잘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를 잘 못해요. 합심 기도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혼자이든 여럿이든 늘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혼자 있으면 기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춥거나 더우면 기도 못하고 배경음악이 깔리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예배 형식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이 주는 찬양이 주는 어떤 마음의 울림과 쉽게 신앙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지만 부작용 중에 하나는 메시지보다도
그 찬양에 주는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가 주는 그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에 중독되어서 기도할 때도 배경음악을 안 끌어주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5분도. 뭐 깔아주고 배경음악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 것처럼 뭐 있어야 기도가 되고, 혼자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무서워서 기도 못 한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못 해요.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못 해요. 왜 기도 못 하시냐 했더니 기도하면 누가 자꾸 뒤에서 머리카락을 당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묻지만, 아니 귀신이 하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교회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제일 가기 싫은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머리카락을 당기는 것 같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하고, 뭐 자기가 교회라고 인정하는지를 떠나서 실제로는 그걸 못 느낀다는 거고, 믿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 혼자서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봐. 내가 기도 못할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더우니까, 추우니까, 누가 있으니까, 뭐 음악이 없으니까 기도 못한다. 감동적인 어떤 예화나 뭐 이렇게 간증이나 뭐 음악 꽝꽝하는 거 있으면 내가 그러면 나 할 수 있지. 근데 혼자 있으면 나 맹숭맹숭하고 뭐 이래서 무섭기도 하고 못해. 잡생각 나가지고 못해. 이런 게 돼버렸어요. 근데 기도는요, 가장 하기 어려울 때도 나와야 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시장 통해서 누가 닭 잡고 소 잡고 그래도 내가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없는 산속에서 정말 내가, 여러분이 혼자 조난당해서 무전기도 안 터지고 누구도 날 구호 못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배경음악이 있나요? 뭐 따뜻한 방석이 있나요? 그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니까 어떤 데서 휩쓸려서 하는 분위기상 하는 건 있지만 진짜 입에서 피만 나는 기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냥 버스 타면은 운전 안 해도 그냥 타기만 하면 목적지 가는 것처럼 한 번도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건지 살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타면 내가 가는 그 역만 기억하고 있다가 중간에 도농역 옆에서 전에 앞전 뒤역이 어디고 전이 어디고 관심 없어. 난 도농역만 가면 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뭐 이거는 사설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조차도 따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기도를 뭐 어떤 분은 뭐 어느 목사님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은 3시간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목사도 3시간 하기 힘듭니다. 사람 만나고 자기 일하고 그리고 뭐 툭 하면 전화 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3시간은 고사하고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면 설교 끝나고 한 30분은 기도하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낮 동안에 기도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회 와서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수시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직장 다니고 사람 만나고 연속극 보고 뭐 이러다 보면은 별로 할 수가 없어요. 밥 차려주고 밥 먹고 대화하다 보면 밤이고 자고 출근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운동도 다니시잖아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의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약 먹고 운동하더라도 언젠가는 썩어서 흙이 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몸의 운동도 유익이 되지만 단련도 육체의 단련도 도움이 되지만 경건 생활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진다는 거죠. 어느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생각 외로 혼자 기도하는 시간, 적어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정신없이 일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반성하고 물어보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도 그런 과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자기의 육체, 몸, 살덩어리가 아니라 나 이 살덩어리 속에 깃들고 나를 지배하는 생각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바르게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도 하루에 꼭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짧게 기도하는 거 사실 기도하기 많지 않죠. 그러니까 깨어나서 기도하시고 밤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점검해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아니면 뭐 독서하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 눈 감고 모든 것 감각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집중하는 시간 없이 산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산 대로 흘러가듯이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떠내려가는, 그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날은 물으셨다는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디?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했죠. 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오해, 생각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선지자의 환생이라고 본 거예요. 환생은 꼭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문화권이든지, 그렇게 유대 문화권에서도 사실은 민간적으로는 원래 정통 유대교 신앙에는 있을 수 없지만 민간에서는 그런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위대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 화신이 되어서. 그래서 근데 여기에 걸리는 게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게 요게 유의미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미움을 사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왜냐하면 바른 말 했다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제수 씨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폐륜을 저지른 거죠. 그것을 대해서 세례 요한이 욕했거든요. 그랬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살로메가 뭐 성경에 보면은 춤추면서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서 죽였다고 돼 있는데, 자기에게 자꾸 도전하고 그러니까 듣다가 함부로 못 건드리다가 결국 죽인 거예요. 죽였으니 이 세례 요한의 화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였는데 어디서 살아났다고? 똑같은 말을 하는 놈이 또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나중에 사람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어떻게 하고 이제 알아보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과거에 유명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다른 복음서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그럴 때는 엘리야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것들은 다 오해였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뛰어난 사람이 한 번 또 나타났구나,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치고, 나 맨날 따라다니는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한 명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믿음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하리라.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이 있지만 너 케파로 하라. 반석이라고 하라. 이 흔들림 없는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그걸 뺏지 못하리라. 이런 극찬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위대한 대답,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즉 일개 선지장 one of them,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the only one,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했을 때 여기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고 입단속을 오히려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이제 독일 신학자들이 이제 붙였어요.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가 입단속 시키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저께 새벽기도 때도 우리 나오신 권사님 두 분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걸 알려야 될 판인데 왜 입다물라고 하셨을까? 말해도 안 믿었을 것이고 진짜 이유는 이것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가 메시아를 사칭하고 다녀? 그렇게 되면 중앙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또 심각한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 로마 당국의 관심을 너무 사게 되면 박해가 빨리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행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행이 빨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나 죽기가 두려워서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뭐냐면은 3년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지을 이어서 행할 지뢰들을 양성하시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입단속을 시키셨다는 거죠. 성서학자는 이렇게 풉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경고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인자가 당신이 앞으로 당하실 일을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즉 본인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당신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시고 근데 그러나 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문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소사 이러면서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마도 저 아까 말씀드린 판의 신전 제자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의 흔적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갔을 때 하신 얘기라고 말들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방금 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분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살해까지 당하신 부활하신다는 말씀까지 들었지만 그러나 아니 메시아가 일개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심지어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 마음은 인간적으로 우리 스승님이 그런 모진 꼴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펄쩍 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극찬하셨는데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아주 그냥 특급 면박을 주셨어요. 특급 칭찬 뒤에 특급 면박을 당하신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올바른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고난당한 메시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또 속으로 바랬겠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 로마의 군대도 다 처불러 주시고 옛날에 있었다고는 다윗 왕처럼 남의 나라의 조공을 받을지언정 남의 밑에 기어 들어가 사는 이 식민지 백성으로 안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아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버림을 당하고 돌아가신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랬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 더 짚자면은 잠재의식 속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메시아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면박을 주셨나? 베드로가 정말 사탄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아니겠죠.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된 거를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으로 꾸짖은 거죠. 그건 뭐냐면은 사탄이라고 한 거. 베드로의 생각이 뭐가 틀렸느냐? 메시아라는 것도 인정했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승장구하는 메시아, 영광만 있고 십자가는 없는 메시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알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었고 나중에 실망해가지고 돌아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더 암울한 말씀하시는 거죠. 무리라고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 옆에 있고, 그리고 무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나 따라오면 좌의정 우의정되고 사업 형통하고 돈 벌고 무병장수에다가 자녀들 다 명문대 가고 주식하면은 주식 한 2배 오르고 뭐 이 아파트 막 당첨되고 뭐 이런 말씀 들을 것 같았는데 오시는 거는, 야, 나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너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라. 두 번째, 저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완전히 흥을 깨는 말씀을 하신 거죠. 따라다녔던 사람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한 거죠. 아니,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사람 따라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나에게 행복이 있고, 적어도 아주 속된 욕심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행복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자신을 부정해. 사람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식성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식성 바꾸기 어렵잖아요. 먹기 싫은 거 어느 날 갑자기 먹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자, 취향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좋아할 때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면 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눈이 바뀌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취향, 성격, 호불호 잘 안 바뀌잖아요. 인생관 더 안 바뀌죠.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잘 안 바뀝니다. 신앙조차도 이익이 되느냐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하기도 해요. 사람이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사람 진짜 안 바뀐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말 철저한 밑바닥까지 가는 체험이 없는 이상에는 교회 다녀도 그냥 원래 그 사람이 교회만 다닌 것만 다른 거 정도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정말로 밑바닥부터 허물어져 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도 그 성질 가졌던 사람이 조금 착해져 가지고 성질 좀 덜 부리고 교회 다니는 거,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본질이 안 바뀌고 껍데기만 좀 바뀐 거니까. 그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막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죠. 자, 부인해라.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그 감동적인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거, 나 그것 때문에 산다라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간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 따라오지만, 몸뚱아리는 따라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는 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막 다른 걸 바꾸고 그걸 중심으로 딴 것을 움직이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죠. 황금, 요즘 금값이 오른다. 금이면 사죽을 못 쓴 사람이 있습니다. 금으로 목걸이, 팔찌, 금반지, 뭐 그냥 몸에 도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권력이라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권력이 생기는 곳이라면 어떤 양심도 지주도 없이 거기 가는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명예, 감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꼭대기 서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거기서 이거 아니면은 난 의미 없어 그러면서 자기 뭐 선거에 떨어지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욕하고 막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인, 내가 휘둘려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딴 것을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 그 마음속의 우상을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여기 처음 쓰시는데, 십자가 형벌은 아무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 당하셨잖아요. 베드로도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교수형 혹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 형벌은 누구에게 줬느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 혹은 이방인이어도 시민권 있으면 되는데 시민권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정치범,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는 정치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많이 저지른 강도, 산적, 이 정도.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했는데, 십자가형은 로마의 고유의 형벌이 아니라
페르시아로부터 전래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페르시아 같은 데서 왜 이런 게 했느냐? 반란을 꿈꾸고 이런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공포를 줘서 다시는 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 형벌이 다른 형벌과 다른 이유는 뭘까? 바로 사람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한 줌의 기운까지 다 쏟고 또 말짱한 정신 속에서 아프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끔찍하기로 보면 단번에 망나니가 쿵 칼로 목을 내리치는 게 더 끔찍할 것 같지만 고통은 사실은 짧은 거죠. 교수형도 여기 경동맥에 피가 막혀가지고 가물가물해지다가 뇌로 가는 피가 멈추고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탁 당길 때 척수 같은 게 끊어져가지고 신경이 마비돼서 빨리 죽으라고 그래도 그나마 인도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사람을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손발에 못을 박아서 생선 말리듯이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러는데 피는데 물은 뭘까? 물.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몸에 여러분 무릎에 물 차잖아요. 사람이 몸에 물이 생겨요. 물이 정말 흐른다니까요.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이마에다 가시관을 쏘아서 이마가 찢어지고 또 창에 옆구리 찔리면 몸에 쇼크 때문에 몸에 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신을 잃고 그냥 죽고 하는데 보통 3, 4일 길게는 일주일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사망하셨죠. 그래서 보면은 몽치로 이런 몽둥이로 예수님의 허벅지를 쳐서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나마 불쌍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별세하셔서 예수님은 뼈가 꺾어지는 일은 안 당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 집행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자비를 베푸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좀 극도의 갈증을 느끼니까 식초를 탄 포도주를 입에 좀 적셔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죽으라고 뒷돈 받고 이렇게 가족들이 돈을 준대요. 그러면 그 받은 그 형 집행인이 안 보낼 때 가가지고 일부러 허벅지 있는 데를 대퇴골 있는 데를 몽치로 쳐가지고 부러뜨리면 사람이 대퇴골이 골절되면 안에 있는 그 큰 동맥이 터져가지고 과출혈로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숨을 거는 그런 끔찍한 형벌인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당신 당할 걸 또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게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각오하라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 모집하는 데는 가장 빵점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면 누가 제자 되겠어요? 그렇죠? 누가 제자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따라오면 좋은 일 생긴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 따라오면 버려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 버려야 된다. 그럴 각오로 따라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 방법 중에 옛날에 요즘은 뭐 보면 근처에 보면은 요즘 트렌드라는데 그 한강 라면을 끓여 먹으시는 키트를 놓고 무료로 먹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끌어들이는 전도 방식이 있대요. 실제로 여기 주변에도 하나 있대요. 그래서 많이 다닌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을 먹기 위해서 찾아든 사람이 나중에 회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다시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저는 알려줘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많이 모으시려고 나 따라오면 나중에 한 자리 해주겠어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잘 모르는구나. 쓴 자를 맞을 수 있느냐.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 말씀 처음부터 다 하셨거든요. 다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제자 12명이 그날 있었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첫 번째 모였던 12분은 다른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뭔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승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이키신 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듣고서 마음이 산뜻한 가벼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았던 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버릴 각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기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 중요해? 돈이 최고지. 돈 없으면 뭐 이런 생각이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어요. 권력이 최고지. 권력 있으면 돈도 따라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가 뭐 목을 잘리고 뭐 십자가에 매달린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왜 시체 냄새가 나는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 드렸느냐? 거기는 로마 군인들이 재수 없다고 안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목숨을 건 거였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우리 처음 믿어보던 분들이.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런 정신, 각오만큼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다른 걸 버릴 각오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최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이거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옳으니까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 성질, 그 습성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와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앉아는 있지만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중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크기는 결정됩니다. 출석 인원이 3,000명, 5,000명 되느냐가 헌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고지곳대로 믿고 정말 세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라고 하는 사람 몇 명 되느냐, 그게 그 교회의 진짜 크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믿는다면은 이 황금 같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만 하는 쉬고 놀 수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일생을 산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이유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러 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지금 순간이라도 결심하고 그 결심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포탄에 구름이 가득 껴있는 이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더 이상 이 사륙이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이 저마다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